세상에 두려워하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꿈꾸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 비전을 가진 사람. 그래서 사람들은 이 꿈이 있는 사람 앞에 머리를 숙여요. 두 번째는 우리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 물론 소유를 버리라는 건 아닙니다. 소유를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를 초월한 사람이죠. 가진 것은 가지되 초월해. 어려워도 빈궁한 데 처할 줄 알고 부여도 부할 때 감사할 줄 아는 초월한 사람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소유 위에 집착하지 않고 소유를 초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 이삭까지라도 아낌없이 드리는 결단을 하실 수 있던 것이죠.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일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죽음을 겁내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꿈을 가진 사람,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초월하는 사람, 또 죽음을 거부하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무엇과 관계냐? 꿈인 것과 관계가 있어요. 비전과 관계가 있어요. 꿈, 이 비전이 있는 사람은 모든 자기의 소유와 가진 여건을 초월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그걸 초월할 수 있는 용기가 무엇 속에, 비전 속에, 꿈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꿈을 가진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의 주어진 학업이든지 아니면 직장이든지 또 자기의 사업에 전념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저는 성공하고 번성하는 걸 많이 봤어요. 때로는 여러분 어떤 분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드려요. 자기의 생명도 마다하지 않은 그런 사람도 저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꿈은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꿈은 미래를 창조하는 우리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꿈, 이 비전을 가진 사람이 포기하지 않는데 그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꿈이 그 사람을 붙잡고 있어요. 비전이 그 사람을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꿈이 아무개야 너 이 꿈대로 돼야지. 너 꿈을 이루어야지. 너 꿈의 삶이 돼야지 하면서 그 꿈이 그 사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환경이 좀 어렵고 힘들어도 또는 좋지 않은 여건이 주어져도 이기고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호세아가 이렇게 외치지요. 내 백성이 망하는데 무엇 때문에? 지식이 없어 망하는구나. 명예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재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좋은 권세가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없어 망하는구나. 지식이 없어 한탄하고 지식이 없어 탄식하고 지식 갖고 염려해서 결국 그 지식 때문에 내가 멸망하는구나 하는 이런 고백을 호세아가 했지. 여러분 이 말은 우리 일제 30년 동안 애국 시사들이 조국을 향한 꿈, 조국 독립을 향한 비전을 위해서 만주를 반 키우면서 굶주리면서 정말 보리밥 하나씩 취하면서 일제에 살았던 그 조상의 선조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자유로운 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백성들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무슨 지식? 조국을 민족을 살리겠다는 그 조국 독립의 지식을 가졌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지식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는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믿음에 관한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 뭐니 해도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성경에는 너희가 그 지식이 없어 망하는구나. 왜? 여러분 성경에는 수천 가지 수만 가지 하나님의 약속이 축복 약속이 되어 있어요. 어떤 성경은 제가 말하기를 한 3만 4천여 가지 한 3만 5천여 가지의 약속된 축복의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면 말씀의 지식을 알면 우리 축복을 받기에 전부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호세아가 내 백성의 지식 없어 망하는구나 탄식하는 아니라 여러분 무엇이 있어? 내게 믿음이 있어 복을 받는구나. 내가 하나님 아는 지혜가 있어서 축복을 주시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아는 지식,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아는 지혜 속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땅의 삶과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아브라함의 말씀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은 어떤 지식을 가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두려움을 넘어서는 믿음의 지식을 가졌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잘 가다가도 어디 앞에 넘어져요? 장애물 앞에 넘어집니다. 큰 산이 있거나 깊은 고랑이 있거나 늪이 있으면 좌절하고 자빠지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넘어섭니다. 우리 1970년대에 지금은 뭐 좀 없어진 그룹입니다.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현대나 대우를 능가할 만한 그룹이 신흥 그룹이 제세 그룹입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70년대 한국을 아주 열풍을 따졌던 제석그룹이라는 기업이었습니다. 이 사장님이 배에다 자물을 싣고 이 사우디아라비아로 가는데 아마 무슨 관계 때문에 선착장에 배를 대지 못하게 했대요. 배를 대지 못하게. 배가 거기에 짐을 내리고 또 돌아서서 저 아프리카로 돌아서 또 유럽으로 돌아서 짐을 들고 다시 한국 와에 수입이 되는데 한 달, 두 달 되도록 그 사우디인가 그 국가에서 배를 못 대게 하니까 짐을 못 뿌리잖아. 이 사장님이 그 장님 앞에 어떤 지혜를 가지고 아세요? 세상 공통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구호. 여러분 공산 국가는 이렇게 봤거든. 다치면 먼저 구호하잖아요. 이 회장님이 무슨 회장님 제가 이름은 기억해요. 그 회장님이 뭐냐면 불을 쏴줬어요. 배에다. 그러니까 큰 데서 불을 쏴줬어요. 그러니까 막 불을 쏴니까 구호부터 오자니까 정부에서 빨리 들이대라고 짐 내리라고. 그래서 짐을 내리고 회양해서 또 이렇게 아프리카로 해서 또 돌아서 선적해서 그런 아주 기업의 저절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장애물이에요. 근데 그 회장님은 장애물이랑 포기 아니었어요. 지혜를 부렸어요. 우리 세계 망고 공통법이 위험한 사건은 구조부터 먼저 불을 지르자 하는 지혜를 순간적으로 가졌던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앞에 얼마든지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어요. 때로는 가까운 사람 때문에 장애물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일 때문에 장애물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세상적 사회적 구조 때문에 장애물이 되기도 하고요. 많은 장애물이 있어요. 우리 요즘에 가장 큰 장애물이라면 우리 코로나19 가장 큰 장애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려움을 넘어서는 믿음을 두어졌어요. 아브라함이 믿었단 말이죠. 자, 우리 1절을 한번 보면 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따라 같이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더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이 마스크를 쓰셨기 때문에 따라할 때는 두 이상 하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보세요.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상급이다. 멸망이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 장벽이 있는 거예요. 가로막는 장벽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내게 상급이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상급이 되어줄 거야. 그럼 너의 방패가 되어주마. 방패가 되어주마. 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기 14장과 연결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창세기 14장은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잖아. 물론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럼 전쟁에서 진 나라는요, 국가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우리 언젠간 다시 싸워서 어떻게 이기겠다는 것이 국가의 목적이. 1등을 빼앗긴 사람은요, 인생의 목적이 다시 1등을 되찾아야지 하는 목적입니다. 자, 전쟁에서 빼앗겼어요.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이번에 좀 너무 운 좋게 우리가 별로 몇 없는데 우리가 이겼어. 뭐가 생겨요? 혹시 저들이 다시 연합해서 털어오면 어떡하지? 우리가 넘어지면 어떡하지? 우리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면 어떡하지? 하는 이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 두려움을 아신 하나님이 지금 1절에 말하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내 방패가 되어주겠고 여호와가 너의 상급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너의 상급이 되어주마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이상과 우리의 꿈을 가장 막는 장애물이 환경이 아니야. 조건이 아니야. 우리의 삶이 아니야. 장애물이에요. 얼마든지 장애물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이번 주부터 우리 카타르 월드컵을 합니다만은 제가 전도사 때 지금은 아주 올드인 거죠. 우리 유명한 우리 차범근 선수 아시죠? 차범근. 독일에서 우리 차범을 일으켰던 유명한 한국 최초의 첫 번째 유럽을 지켜난 선수 아닙니까? 저희 그래서 차범근 선수를 불러다 간증 집회했어요. 그거 참 느낌이 좋아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 자동차가 폰이라는 차, 폰이 이렇게 생긴 최초로 나온 차, 폰이에요. 그 차범근 그분이 폰이 차를 몰고 왔는데 제가 이제 뭐 전도사니까 이제 안내를 제가 하잖아요. 제가 뭐 이렇게 사인도 좀 받고 말이죠. 같이 이렇게 사진을 찍고 했는데 다 지금 어디 가서 없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에 배웅을 했는데 그 차를 부흡해서 쫙 나오는데 제 시선을 딱 포커싱 잡히는 게 하나 보여요. 뭔지 아세요? 축구공이에요. 그 축구공 뒤에 저 자동차 뒤에다 딱 그러니까 축구 선수가 항상 축구공을 이렇게 넣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죠. 그 생각 저 사람이
그 경신고등학교 출신이거든요.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다고 해요. 간증을 하는데 남들은 밥 먹을 때 라면 먹고 살았다고 해요. 그리고 운동선수는 라면 먹고 어떻게 됩니까? 근데 또 출근 스트라이크가 된 거예요. 왜? 그 어머니가 믿음이 조금 큰 삶이셨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주 훌륭한 사람을 기도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수유소 보고 나가는데 제 눈에 사로잡힌 거는 그 자동차가 아니에요. 차 먹는 선수가 아니에요. 그 축구공 하나.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이 비록 가난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남들은 불고기 먹고 불갈비 먹어서 남들은 친구 어머니들은 엄마가 풍어 데려서 먹여서 운동 열심히 하고 데려줄 때 라면 먹어가면서 뛰었는데 뭐 하나? 축구공 하나 열심히 찼어요. 축구공 하나 열심히 찼더니 그 가난과 그 빈곤의 장애를 넘어서서 세계적인 독사가 됐구나 하는 걸 제가 마음의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환경은 얼마든지 넘어설 수 있어요. 조건은 얼마든지 넘어설 수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 마음이에요. 두려워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마귀에 사로잡힌 마음이 문제. 이 마음만 있으면 우리 어떤 장애물도, 어떤 늪도, 어떤 구렁도 넘어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미국의 경제공황 때 우리 루즈벨트 대통령, 우리 다리를 쓰지 못하는 휠체어 대통령이었죠. 그분이 대통령실에서 이런 얘기 했잖아요. 미국 국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경제공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의 장애물 그 자체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려움 자체를 두려워하면 우리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어떤 어려움도 어떤 경제공황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래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들을 운 좋게 이겼어. 운 좋은 건 아니죠. 하나님 도와주셨죠. 그러나 저들이 다시 연합해서 쳐들어온다 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를 지킵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마. 여호와가 너의 상급인 줄 알게 하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두려움을 넘어섰을 만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이 뭐예요? 오늘 호세아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말씀이어서 우리는 얼마든지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용기,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담력,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 믿는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비전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이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오늘은 어떻게 도와주실까? 올해는 우리가 어려워하지만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두려움을 막아주실 만한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기도해요. 아브라함이 이러게요.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그런 약속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2절에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어떤 걸 가지길래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도대체 내게 뭘 주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때 얘기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재물이 많은 뭡니까? 소떼와 양떼 많이 그런 겁니까? 죽으면 다 남줘야 돼요. 자식이 없고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기 때문에 내가 땀 흘려 수고해서 재물을 얻고 명예를 얻어 내 대를 이어서 내 이름을 빛나게 할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하는 하나님 도대체 그렇게 해주셔서 내게 줄 자식이 없는데 그거 뭐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가 의미 없습니다.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 이제 하반부에 보면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여종에게 나 자식이더라. 하나 아니다. 내 여종에게서 낼 자식이 아니라 뭐예요?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야. 내 몸에서 다시 말하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약속한 대로 내 안에 사람의 몸에서 아이를 가질 거야.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뭐라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야. 이 말은 뭐예요? 다른 사람의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믿음 때문에 복 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내 믿음 때문에. 우리 장로님은 장로님의 믿음, 권사님은 권사님의 믿음. 물론 우리 성도들이 사랑이기 때문에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야 참 잘했다 참 감사하다. 그러나 내가 잘 되었어요. 남의 자식 잘 된 거 축복하고 축하하지만 그러나 내가 잘 되었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남의 자식 때문에 내가 상속자가 아니라 내 자식이야. 내 몸에서 날 거야. 내 믿음이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5절 하반에 보면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이 이게 될 거라. 여러분 보이지 않지요. 지금 아들도 없어요. 자기 사라가 태기도 없어요. 그런데 내 몸에서 난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저 소돔과 고모라 연합에서 선지를 찾으러 오지 않아서 우리가 더 번성한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물려주고 찾으셨는데 하나님 그러면서 탄식하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울며 피눈물 나는 기도를 했지. 그랬더니 하나님 응답이 아니야.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실 것이죠.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비전은 곧 보이지 않는 우리의 미래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지만 여러분 생애 속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아니면 나는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후대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때 그것이 내게 준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게 하나 있어요. 그 기억할 게 뭐냐면 하나님 무엇을 가지고 저희가 주시렵니까 하는 아브라함의 기도의 시작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빌 하이브는 이런 말 했어요. 기도는 곧 비전의 모태다. 모태 아시죠? 아이가 갖는 거. 비전, 꿈은 기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비전의 시작, 기도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비전의 모태다. 한번 더 기도는 비전의 시작이다. 여러분 비전을 가지십니까? 여러분 꿈을 가졌습니까? 여러분 소망을 갖습니까? 여러분 소망의 모태가 되는 기도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무릎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비전은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하나님의 비전과 축복은 기도함으로 얻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비전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비전 있는 사람은요 시간을 두고 기도해요. 집에서도 기도하고요, 길을 걸으면서도 기도하고요, 때로는 자동차를 타면서 기도하고요, 또 시간을 정하여서도 기도하고요, 새벽에도 밤에 정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출애굽을 꿈꾸려 계획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모세가 들은 소리가 뭔지 아세요? 애국 궁정에 나오는 풍류소리, 음악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부터 억압받은 자기 백성들의 피눈물 나는 신음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의 풍류소리에 들었습니다. 애굽의 그 여인의 희랑나는 소리 들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순간부터 뭐가 들려? 자기 동포들의 신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기 동포들의 눈물의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기 동료들의 탄식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니 모세가 애굽의 출애굽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기도가 애굽의 탈출의 시작이 된 것이죠. 모세의 기도에 된다니 애굽 탈출의 우리 기록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조국을 건설하는 꿈도 없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가 그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의 성이 무너져가면서 소리 듣고 수달 동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꿈을 보여주시고 비전을 보여주시고 용기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성경을 다시 세우는 건설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무너졌든지, 여러분의 삶이 무너졌든지, 혹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 가지 무너졌든지 실망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무릎을 기도하세요. 하나님 다시 일으켜주시는, 회복시켜주시는, 건설시켜주는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분명히 있을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워드 핸드리스 교수는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들으세요. 답을 달라고 울부짖는 이 세대 가운데서, 답을 달라고 울부짖는 이 세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입속에서만 중얼거릴 수뿐이다. 중얼거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중얼. 남이 알아듣지 못하는,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 은밀한 기도들을 들으시고 우리의 탄식도 들으시지만은 이 하워드 핸드리스 교수는 중얼거리지 말아라. 입에서 우울거리지 말아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간구를 입에서 열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바라고 구하고 찾는 자가 되라고 핸드리스 교수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거리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장가물이 있습니까? 중얼거리지 마세요. 쫄리지 마. 우물쭈물 하지 마세요. 그래서 예언자들은 너희가 어느 때까지 우물쭈물 거리느냐? 어느 때까지? 여러분 내어 뱉으세요. 찬양하세요.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세요. 그리고 부르짖어
마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다가 우리 다니엘 21일 3차에 걸친 기도 시간 통해서 여러분 가지고 문제들과 장애물과 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일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기도의 3원칙이 나오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이민능한 여러분 되셔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두려움을 넘어서서 우리 비전의 나라의 주인공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다니엘 성경 통독 21일 3차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참여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그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요. 예, 그러나 이런 것에 기도해 주세요. 교회 오지 못하면 집에서 2시에 성경 읽고 묵상 기도하시고 주무세요. 저녁에 못하시면 아침에 깨서 하세요. 1시간이라도. 그래서 교회에서 모이는 거는 한 15분 정도 모이지만 집에서 하는 사람들은 함께 뭉치면 40명 50명이 함께 말씀 읽고 기도하고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 교회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 기록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례요한이 기도할 때 내 뒤에 오시는 연대가 신들에도 풀지 못할 만한 분을 오실까 위험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내 뒤에 오시는 훌륭한 더 훌륭한 목회자가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 크게 부흥시키고 우리 크게 성장시키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 아픈 그런 주의 사자 보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비전을 위해서. 그 다음에 뭘 기도합니까? 우리 비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학교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복받아서 자녀들이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자녀들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믿음이 약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끝까지 부탁하고 당부하시는 그 자녀가 언젠가 하나님 돌아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지금 보면 안타깝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내 믿음의 이 그릇이 아버지 소멸되지 않고 내 자녀 때 더 큰 그릇이 되게 하시고 더 빛나는 그릇 되게 하시고 더 왕성한 그릇 되게 하고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 다니엘 성경 통독 21일 기도회를 3차에 거쳐서 하고 이제 2주가 남았지 않습니까? 우리 잠언 10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지만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잠언 15장 29절에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 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나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 12절 보면 누구처럼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호유히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의인에게 복을 주십니다. 의인의 그 원한을 들어주십니다. 이것이 뭐예요? 의인이 드리는 간구지요. 의인이 드리는 기도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입술을 멈추면 안 됩니다. 중얼거리면 안 됩니다. 우물쭈물거리면 안 됩니다. 우리 입을 열어서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나와 내 가정에 복된 형통한 가정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의인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 있는 장애물 넘는 믿음이 주셨지요. 그걸로 기도했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받았어요. 약속의 말씀. 오늘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여호와를 그로 믿으니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 몸에서 날짜야. 4절에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야. 꿈이 아니야. 꿈으로 생각하지 않고 믿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었다는 믿음을 근거로 그의 의로움을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몰라도요 하나님 봤을 때 아무개야 너 참 의롭다.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청년아 너 참 의롭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리켜서 의롭다라고 하는 칭함만 받으시면 너는 의로워. 그래 너 욥과 같아. 너 모세와 같아. 너 엘리야와 같아. 너 바울과 같아. 한 분도 아멘 안 하시는데요. 하는데 그걸 믿으면 그 믿음 근거로 여러분 뭐를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의롭다 여겨주다는 말에 너는 내 자녀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책임지마. 너를 내가 지켜줘봐. 내가 너를 이 약속의 근거가 의롭다라고 칭함받는 거예요. 너는 내 아내야. 당신은 내 남편이야. 이건 뭐예요? 내가
당신을 지켜주고 당신 나의 보호자가 되줄 거야. 서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믿음을 걸어 뭘로? 의로 여기시고. 할렐루야. 한번 더 할렐루야. 하나 의로 여기시고. 한번 더 합시다.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고백과 여러분의 간구함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주께 의롭다 여기심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꿈꾸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그 꿈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그런 사람은 뭐라 그래요? 비전너리. 꿈을 가진 사람. 이 전동부 비전너리, 우리 장로 비전너리, 우리 권사 비전너리, 우리 집사 비전너리, 엘더 비전너리, 디컨 비전너리, 모든 성도들의 비전너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꿈꾸는 사람, 꿈을 실현하는 사람, 꿈을 이루고자 성취고자 하는 사람,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을 오스틴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밤에나 아니라 낮에도 꿈을 꿉니다. 뭐예요? 밤에만 꿈을 꾸냐? 낮에, 낮에, 초속으로 꿈을 꾸는 사람 되라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비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루 세 끼 밥 먹는 우리 생존을 선택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목표요, 모델이 예수님이라고 믿는다면 생존의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모델이시고 나의 롤모델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삶의 생존이 아닌 비전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아마 비전의 삶을 살아가는 결단은 여러분 될 줄로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았던 인생을 누가 실패한 인생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실로 죽으셨지만 소천 수만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니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으로 죽었어요. 믿음으로 십자가에 자기 몸을 건져버렸어요. 그것들이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나 예수 믿었더니 내 자손들이 후대에 거쳐서 수십 명 수백 명의 크리스찬이 생겨지고 믿음의 열매가 생겨지고 성령의 열매가 생겨지고 그 성령의 열매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어지니까 그 죽은 다음에 소많은 열매를 거둔다는 말씀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우리 모두와 역사한 날 그분의 성공을 국궁도 선포하는 놀라운 축제에 우리가 다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예언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사가 조영원이 이런 그 글을 썼어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찾아. 우리 하늘나라에 가요. 그런 곡을 썼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아진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과 백만 백성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떼이 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의 어린 양떼이 도다. 이렇게 글을 쓴 것이 우리가 보는 비전이라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가집시다. 우리 꿈을 가집시다. 지금 우리가 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널설 이 8강의 주요 메달을 반드시 넘어서서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에 나와 빛나는 축복의 나라가 우리 비전을 가진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여러분 생존의 사람이 아니라 하루 세 끼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비전을 향해서 오늘 던지고 기도하고 바라보면서 기도하다가 이 고영원의 고역처럼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 도와주셨네. 우리 힘차게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실까요? 우리 반주부터 합니다. 우리 구원하시니 후렴부터 하겠습니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떼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떼. 우리 구원하시니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구원하는데 십자가에서 쏟아진 그 사랑 감사합니다.